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 안에 또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강한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을 또 해하기 위해서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이 근심과 또 그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먼저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억울한 마음에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조롱당할 만한 그럴 죄를 짓거나 또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수들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당연히 이런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두려움을 주지만, 위협을 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폭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소동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지금 거친 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혀가 마치 칼과 같이 날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독한 말은 화살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4절을 보게 되면 또 악인들은 숨은 곳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화살을 날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온전한 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찌르고 화살을 쏘았음에도 자신들의 행한 이 죄악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의 거리낌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은 그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자, 도리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서로 잘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빠뜨릴 함정을 어떻게 남몰래 설치할까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가 하는 짓을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쓰러뜨릴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저 원수들의 마음과 생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을 비방하고 또 거짓말로써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빈정거리면서 욕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 잔인한 행동들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도무지 이와 같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전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인들은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윗에게 화살을 쏘아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인들이 그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쏜 화살입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악인들은 그 화살로 의인을 향해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향해서 쏘았지만 그 화살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오게 되어서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넘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쓰러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갑자기 공격해서 의인들을 상하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 그것을 세웠으나 그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악인들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악인들은 그들의 비방,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악인들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심으로 자기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마다 고개를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도망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애굽 군대가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멸했던 것을 우리는 떠오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악의 세력이 더욱 활개하는 것 같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순식간에 멸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한 다윗의 근심,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역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나홀로 의롭게 사는 것이 바보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불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원수의 그런 술수와 계략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으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을 원수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숨 쉬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정도로 처절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비수와 같은 말을 퍼붓고 독화살을 날리는 것처럼 악하고도 치명적인 말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과정은 몹시도 길게 여겨지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신뢰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음을 확신했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 결단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길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웅덩이에서도 소망의 땅을 향해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24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12월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올 25년도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